살아생전에 자기 아내를 엄청 괴롭히던 불량한 남편이 드디어 병원에서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속썩였던 그 자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담당 의사가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의식은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 남편이 말은 못하지만 아직 자신의 의식이 지금 있다는 것을 그 부인의 잡은 손을 더 힘주어서 잡아쥐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 때문에 한평생 속썩이며 살다가 이제 후련한 순간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면서 의사 선생님이 임종하셨다잖아요 하면서 손을 놓아버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도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그 아들들의 삶에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예언이 그냥 세상 떠나는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늙은 아버지가 단순히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런 부탁, 유언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49장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이 말에는 축복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들 중에 장자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시작으로 또 시몬과 레위는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아들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그 자녀를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한 아버지의 그 자녀를 위한 마지막 바람하고 유언하고는 종류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남긴 말은 세상 떠나는 아버지의 유언이 아닙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남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세상 떠나는 늙은 아버지의 말 같으면 그건 인간의 말이거든요. 다분히 감정적인 이별을 앞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담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변개 없이 그 말씀을 보태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다 좋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마다 다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라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듣기 좋고 편하기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수정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우리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 옛날 말에도 입에 선 약이 몸에는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불편하고 우리의 귀에 거슬리고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찾아서 교회도 옮겨 다닙니다. 아마 우리들이 TV를 시청할 때 누구나 예외 없이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앉아서 원하는 대로 채널을 돌려보는 것에서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텔레비전은 리모컨 TV가 나오기 전에요, 다 손으로 직접 그 채널을, 로타리식 채널을 돌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직접 텔레비전 가서 그거를 드르륵 이렇게 돌렸죠. 저희도 어릴 적에 처음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저희 동네에 저희 집밖에 TV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나 채널을 손대지 못하게 하지요. 그 주인집 아들이니까 털지만 그럼 저희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또 고장 난다고. 그거 자주 틀면 고장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모컨 시대가 왔습니다. 손안에 리모컨을 가지고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조금만 실정나고 조금만 재미없고 조금만 거슬리면 금방 그냥 딴 데로 돌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정신 중에 가장 두드러진 시대 정신이 뭐냐면 제각기 좋을 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경향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찔려도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 맞는 것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먹으면 반드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싫다고 막 손사래를 쳐도 어떤 경우는 그냥 코를 콱 들어맞고 강제로라도 먹여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만 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빼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소리를 뺀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마약을 파는 마약범들이 이것 하면 좋아진다고 가르치지, 이 약 자꾸 먹으면 중독되고 나중에 폐가 망신한다,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소리로 들리지만 친구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오히려 원수의 소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이 교묘하게 뱀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면 사형수니까 뭐 그거 들어주는 것이 관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소원이 특이했습니다. 자기 늙은 어머니를 꼭 모셔와 달라. 자기 늙은 노모를 꼭 모셔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형수는 그 어머니의 외동 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형장에 그 어머니를 모셔오니까 자기 죽기 전 소원이 그 늙은 어머니 젖을 한번 빨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뭐 사형수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젖꼭지를 물어 뜯어서 내뱉으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어머니시라고.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남의 것을 가져오면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이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이 이 사형수가 되어서 마지막 형장에 서게 된 결정적인 동기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그 전에 제 친구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집 아이들하고 매일 아침에 성경을 한 구절씩 읽었답니다. 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 집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니까 싫든 좋든 읽는데 요 구절을 딱 만난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지 않는다. 그 집 아이들이 이 구절을 읽고 성경을 싫어하게 됐잖아요. 호주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들 잘못했다가는 경찰이 오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냥 좋은 소리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실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축복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들이 그저 듣기에 좋은 말을 마지막 날로 남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그의 생애를 그냥 끝내지 아니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사실이 아니면 결국 거짓말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그 아들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사로서 과연 목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왔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핑계는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전하면 혹시 성도들이 시험 당할까 싶었어. 혹시 성도들이 마음 아파할까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다고, 그런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직접 대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라는 것입니다. 남을 통해서 한번 걸려진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도 내가 듣기에 불편하냐 그렇지 않냐 여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이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내 듣기에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싫어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살았던 147년의 세월 동안 그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순간을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대로 아들들에게,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그는 세상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여성도의 임종 예배를 병실에서 드리면서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의사와 간호사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제가 전하면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전하면 믿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도가 얼굴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제 세상을 곧 떠나게 된 그 순간이에요. 자신이 지금 마지막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죽는 순간에도 자신이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임종예배를 드리고 잠시 일반 병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온몸에 바늘과 호수가 꽂혀 있었지만은 사명을 발견한 그녀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나는 이제 죽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그녀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전도했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그 여성도의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줄 몰랐답니다. 야곱은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가는 그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확실한 이야기 하나는, 확실한 진리 하나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확실한 예언. 100년 후에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생애는 그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죽어간 것입니다. 성경에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종류입니다. 그 사명을 다 하고 그 죽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심판으로 그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야곱이 49장 29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걸 부탁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야곱이 그 반열에 선 것입니다. 이 다음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도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부탁한 그 말을 또 그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그 이방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옮겨가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한국서 그 전에 오리고기 중에서도 청둥오리가 좋다. 그러니까 청둥오리가 귀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청둥오리 전문 식당을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청둥오리가 많았던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 그냥 몇십 마리 청둥오리를 먹여 키웠는데 이 오리를 그냥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또 놀다가 저녁 때 되면 또 다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집오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청둥오리를 몇십 마리 키웠습니다. 이 오리들이 나가서 낮에 연못가에 노니까 저 시베리아 쪽에서 날아오던 청둥오리가, 자연산 청둥오리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놉니다. 같이 헤엄치고 고기 잡아먹고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 그 집사님 집에서 기르는 청둥오리가 우리 집에 가면 그냥 먹을 것 그냥 줘. 아무 고생 안 하고 날아다닐 필요도 없어. 그 말을 듣고 데리고 오는데 저녁이면 한 30마리씩 데리고 오더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딱 넣고는 날개 하나를 탁 빼버리면 바람이 빠져서 날지를 못한답니다. 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주는 먹이를 먹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면 한 달이 지나면 손님들 밥상 위에 올라간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밥 준다고, 먹을 거 준다고 그 집 오리를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른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저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구원의 일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12 아들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자손을 통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일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 사명에 이렇게 잘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생의 그 순간에도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던 이 야곱의 편에 서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